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섰습니다. 단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들은 후에 우리 곽선희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연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를 주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들을 해서 하나님 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오늘도 아낌없이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고 모두 머리 위에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도 지키시고 안전하게 성전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 재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천국 복음을 들고 아버지 먼 곳을 2박 3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사는 동안 저희들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영광을 가려운 모든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죄를 덜 짓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사람인지라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있는 그 거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나 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셨고 가슴이 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들이 믿고 또 모두가 그 말씀을 믿어서 이 나라 이 땅이 예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오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그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심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심으세요. 근데 말씀이 뭐라면은 썩지 않은 씨라는 것이 오늘 씨앗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씨앗 이야기, 씨앗.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이 몇 년 전에 그 가짜 분유를 만들어 가지고 한 30만 명의 애기들이 갔다가 막 기형아가 나오고 아프고 그랬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막 머리가 이렇게 커지고 그래요. 막 숨을 많은 꼬마들 애들도 죽고요. 근데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중국이에요. 가짜 씨앗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씨앗을 사가지고요, 심었어요. 심어서 몇 달 막 기다려도 씨앗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파서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씨앗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계란도요, 아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계란도 진짜 같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보여요. 쌀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쌀도 진짜 같이 만들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쌀이 더 비싸지 않냐? 아니, 그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더 비싸게 안 드냐고. 아니라고. 쌀이 더 비싸다고. 쌀도 계란도 그렇게 만들어. 이 농사짓는 이 농부가 이 씨앗을 심어놔 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뭐 물도 주고 그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씨앗이 거짓 씨앗이라. 그래서 화가 너무 나 가지고 이제 그 씨앗 파는 거기에서 이제 그 농약을 샀어요. 농약을 사가지고 마셔버렸어요. 집에 가 자살을 하고. 근데 안 죽었어. 왜 안 죽었겠어요? 가짜 농약인 거예요. 씨앗도 가짜고 농약도 가짜고 다 안 죽어. 이게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펼쳐 사랑하라. 여기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데요.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끗함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물은 샘물이에요. 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 쉽게 죄에 무너져요. 쉽게 죄악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내가 서 있는가? 기도 생활이 아주 강건한가? 또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다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예? 예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 말씀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무겁다는 뜻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쉬워요? 예.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 안 하게 들어오면 온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정혜 집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좀 늦는다고 우리 다른 분한테 이제 우리 권사님께 부탁해.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안 따라줄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면은요 거의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가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막 뒤틀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성령이 뭐라 그런다면 전도해래요. 배가 아프면은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길거리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랍니다. 그러면서 길에 나가지고요 한 5분 정도는 배가 아파가지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있는 인상심에서 전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쌤이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근데요, 신기한 것을 경험을 해요. 한 20분 전도했는데 내가 언제 배가 아팠지? 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한순간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일해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네 치유할 거야. 라는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음이 안 따라줘도, 육신이 안 따라줘도 순종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예. 근데 순종하다 보면은요, 마음과 육신이 그냥 가게 돼요. 순종이 우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마음도 몸도 복종하게 됩니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따라가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쉽게 순종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이래 칼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자식 있는 분 있잖아요. 근데 외아들이라고 생각해. 외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어요? 이거 하나님 아닌가 봐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 그래요? 못 하겠어요. 마음이 안 내켜요. 몸도 안 따라가요. 100% 불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따라가가지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죠? 여호와 이레는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러면은요, 절대 순종을 못 합니다. 순종하니까 나중에 이해가 돼요. 순종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랍니다.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 하다 보니까요, 이해가 안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순종하니까 마음은 불편해요. 육신도 불편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하고 안 맞은 것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역사들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네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도, 내 감정을 거스리지만도, 그러지만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도 사랑해요. 날강도도 사랑해요. 자기들끼리. 근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는 거래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은 좀 사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그냥 좀 내 삶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 지구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어디서 떠나? 지구에서. 지구에서. 그거 회개하셔야 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김정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 목사님, 뭘 김정은 사랑해요. 무슬림들 엄청 사랑해요. 무슬림들 엄청 사랑하거든요. 참 무슬림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입니다. 네? 이맘들 사랑하고요. 참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을 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대요.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허물을 다 덮어요. 뜨겁게 안 사랑하니까 허물을 안 덮고 막 계속 이쪽 어떻게 가고 저쪽 어떻게 가고 그냥 공격하지요.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예, 다음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할렐루야. 예? 뜨겁게 사랑하세요. 미치는 분에게 사랑한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죄 사함을 받아요. 어떤 캐나다 분인데 그 어떤 여자분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잘했어요. 회장이네 회장 여자분인데 한참 사업 잘하는데 보니까요 남편이 아주 가정주부같이 집에서 일하는데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애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어떤지 알아요? 여자 집사님이 그 회장 자리를 갖다 부회장 갖다 넘겨주고 내려와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했겠어요? 죽일 놈 살릴 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면 간증도 안 하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해 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이 막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 남편이 이런 병이 생겼네요. 바람까지 피웠네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남편은 더 죽을 죄인이잖아요. 근데요. 에이즈가 떠나버린 거예요. 나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게요.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예. 우리 옆 사람을 갖다 예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뜨겁게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기 있게 약화되지 않게 네 가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잠깐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네.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끈기 있게 약화되지 않게.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되 끝까지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해줄 때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언제? 끝까지. 성 어거스틴이 그 쓰는 책 중에서 사랑과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방법이 있대.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 하나 안 하나. 근데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일보 가자니까 뭐 만보 가니까 2만보 가버리고 거뒀달라니까 속었다 줘버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시골 집에서 한 차로 한 20-30분 거리밖에 안 돼. 여수 애양원이라고요. 좀 가면 한 번씩 가요. 근데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래.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가 가장 무서운 무기 원자탄이잖아요. 근데 사랑의 원자탄이래. 사랑의 원자탄이니까 그 사랑의 원자탄이 인해 가지고 막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래. 누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 유언처럼 설교를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뜨겁게 피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랬거든요. 예.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순종함으로 대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함 받고 뭐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옆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대요. 살아있어. 예? 살아있어요. 그리고 영원하대요. 우리가 보이는 천지는,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천지는 없어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한 9,000집 갔다 온 것 같아요. 9,000집. 한 11,000, 12,000장까지 갔는데 전도지가 한 1,000장, 2,000장 좀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집집마다 영원한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영원한 말씀. 넣어주니까 어떤 여자가 한 60대나 됐나? 할머니는 아니고 한 50대 후반. 이분이 나와가지고 You gave us a junk mail 그러는 거예요. junk mail이래. 자기 레터박스에 no junk mail이라 했는데 왜 junk mail 넣었냐? This is not junk mail. This is the word of God. 이거 junk mail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영원하신 말씀이야. 또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을 정크이래. 정크 메일이래. 그 사람한테 뭐 따지고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주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다시 받았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집에 떨어지는데 쫓아 나와가지고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열심히 있어 그 사람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받았지요. 이게요. 23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한다고요? 살아있고 또 항상 있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운동력이 있대요. 영어로 보면 액티브 그렇게 나와요. 액티브. 살아있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 혼, 영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전인구원이요. 우리 온 영혼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인구원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 뜻 다 바꾼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찔림을 받아요. 찔림. 양날선과 같은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찔림을 받아야지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찔림을 받았는데 영어로 cut도 hard 그렇게 나와요. cut. 찔림을 받아가지고 반응을 잘해야 돼요. 아멘 하고 예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예. 예. 그냥 반대로 나가면 안 돼요. 반대로 나가면 찔림을 받아가 어떻게 하는지 설교자를 쳐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여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돌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찔림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찔림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전인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앗으로 우리가 심어진다니까요. 살아있어요. 씨앗이 살아있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 가짜 씨앗을 사가지고 몇 달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씨앗이 아니고 플라스틱 씨앗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살아있는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요. 살아있는 씨앗인데도 자라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씨앗은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씨앗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씨요, 씨.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밭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했어요. 4가지 밭이 있대요. 첫 번째 밭이 길가밭,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밭, 다른 말로 고운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예요. 액티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근데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면은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그게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요. 가시밭은 어떤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깃가밭은 어떤 맛이냐면은 마음이 세습화가 됐어요. 마음이 세습화가 돼가지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본 게 있거든요. 목장으로 가려면은 그 시골길로 가요. 비포장 도로인데 차들이 다녔고 사람들이 다녀가지고요. 가운데는 풀이 있어요. 근데 양쪽에 이제 차들이 다니는데 바퀴가 다니는 데 있죠. 여기는 딱딱해요. 비가 와도 거기에서 밖으로 흘러나가요. 물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아니 콘크리트가 따로 없어요. 아스팔트 같아요. 예? 그 길을 본 적 있으세요?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뭐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비포장 도로인데도 얼마나 많이 밟았는지 딱딱해졌어요. 이게 세상에 너무 찌든 사람들 있죠. 그걸 갖다가 길가밭이라 그래요. 말씀이 안 들어가 톡 튀겨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면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이거 뭐 전기로 개간하고요. 성령이 불로 개간하고요. 말씀으로 개간을 이거 뭐 뒤집는 작업을 해야 돼요. 뒤집는 작업. 이거 안 하면은요. 말씀이 살아 있어도요. 틱 튕겨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개간해야 돼요. 그때 권사님 그 알라트먼트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뒤집어서 그게 개간하는 작업이에요. cultivate. 이게 뒤집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요. 돌밭 있죠. 돌밭은 어떤 밭이라 그랬다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깊이 못 들어간대. 왜 깊이 못 들어간다 그러냐면 환난이나 핍박 오면 금방 넘어진대. 환난 핍박 올 때 넘어지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환난 핍박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방황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다 그런데 막 좀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 따라가요. 감정 따라가요. 여러분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감정 따라가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가시밭은 어떤 맛이라면요. 가시 뿌리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가시 뿌리를 봤거든요. 우리 대나무 밭이 있는데 대나무 밭 가양을 갖다가 가시를 심었어요. 근데 가시 뿌리가요 어마어마 깊이 들어가요. 야 이게 막 2, 3m 돼요.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뭐라면은 가시밭은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대. 그 세상 유혹이 설명해놨어요. 물질적인 유혹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유혹.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신이 있대. 두 신이 있대. 두 마스터가 있대. 두 주인인데 한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이래요.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돈에 뻥뻥 쓰러집니다. 제가 영국에서 어떤 사람을 그 한국 사람 전도했어요. 길에서 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미니캡 드라이브를 했어요. 미니캡을 했는 사람이 됐는데 나한테 하루는 이제 주일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그 예배 2시간 시간대하고 그 KBS에서 방송 팀이 오는데 그들을 픽업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2시간하고 딱 겹친대. 근데 2시간에 200파운드를 준대. 20년 전에 200파운드 뭐 그래도 큰 돈이에요. 방 2개짜리가 방값이 그때 집값이 500파운드였거든요. 플랫 500파운드니까 반 좀 못 되죠. 2시간에 200파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뭐라 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말하지. 예배 같이 드려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걸 보여지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까지 해줬어요. 근데요, 2시간 200파운드 버는데 그쪽을 택해서 갔어요. 나중에 물론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200파운드 2시간에 벌기 힘드는데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 목사로서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2시간 예배가 200파운드보다 못하는가? 예? 이게 이제 목사로서 이제 물질적으로 다 본다면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치가 그 2시간 거리에서 온 분들 있잖아요. 이게 200파운드가 아니고 2밀리언 파운드가 넘을 겁니다. 이게요, 무섭습니다. 이게 이 신앙이 자녀들까지 전해져 보세요. 나는 2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했다고. 그 자식들이 그걸 들어요. 우리 부모님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유산으로 넘겨지거든요. 또 그 후세들한테 넘겨지거든요. 이건요,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가시밭은요, 세상의 유혹, 근데 돈의 유혹에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은 이 상태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농사일을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옥토밭은요, 들어가면은 막 잘 자라요. 싹싹 나고 막 슉슉 올라오고 막 열매도 굵어요. 이런 밭 100배, 30배, 60배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100년에 이루어야 될 것을 몇 년에 이룬다고요? 1년에. 이게 100배 결시. 말이 돼요. 30년에 이루어야 될 것을 1년 만에 이뤄요. 예? 남들 30년 동안 일해도 한순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60년에 해야 될 것 같아 1년에 해버린 거예요. 60배, 100배. 이 역사.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밭은 옥토밭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당신 마음밭은 옥토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옥토밭이 돼가지고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나타나시길 저럼 축원드리겠습니다. 100배 아멘. 예, 아멘. 100배 아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10년 골수 과지를 쪼개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씨앗을 갖다가 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는 삶을 사시길 저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1866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한문으로 된 성경 있죠. 그 500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500권을 가져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해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다면은 그냥 중국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순교 당해요. 근데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예요. 존 로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는데 토마스 선교사하고 비슷해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자기 부인이 중국에 도착했고 중국 선교사로 처음에 갔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1년 만에 부인이 죽습니다. 1년 만에 부인이 죽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그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파송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중국에서 받아 며느리가 죽었다는 편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받는다. 어디서 받다? 조선 땅에서 자기 아들 죽었다는 편지가 받아요. 자기 며느리는 중국에서 죽고 몸이 아파서. 두 번째 편지는 자기 아들이 조선 땅에서 죽고.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한국 선교사가 지금 하노버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존 로스 이분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아기 낳다 죽어요. 중국에서. 아기 낳다 죽었는데 얼마 있다가 또 자기 친구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죽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중국에서 선교하지만도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존 로스 성경이 한국 성경의 최초입니다. 1882년에요. 예수 선교 누가복음이 번역됐어요. 한국어로 1882년에. 83년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82년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번역됐고요. 1883년에 84년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1887년에 최초로 신약이 번역됩니다. 1887년에. 그래서 순교 당한 후에 한 12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당한 11년 후에 신약 성경이 한국에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 존 로스 이 목사님 통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원인이 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성경이 움직인 거예요. 신기하죠. 선교사가 간 다음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더니 뭐 할 건데 아예 한국에 가기 전에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니까요. 그게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이 조선 땅에 뿌려졌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요 성경을 이제 번역을 또 해요. 그래서 1906년에 최초로 구약하고 성경이 나온 거예요. 1906년. 한국 성경이 우리말로 나오는 게 얼마 안 돼요. 100년 좀 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이면 얼마 안 된 거예요. 115년 전에 나왔네요. 115년 전에 한국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인 거예요. 이 씨앗이 한국 땅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국 전역에 집집마다 다녔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집집마다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 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어제 모르겠어요. 어디서 도본지 캔터버리인지 마게트인지 모르지만 문자가 왔는데 아주 막 욕을 하는 문자예요. 뭐 나한테 사단이라 그러고 와 욕을 해요. 그래서 어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또 보냈어요. 다시는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회개해라. 주님께 나와라. 나도 구원 받는데 너도 영생을 얻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문자는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악하게 막 나한테 문자 보내고 그것도 가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번호까지 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 계속 내도 이제 문자 주는 거 적극적으로 요즘 대답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계속 핍박을 받는데 꼭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영국에 막 공격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강하게 그냥 우리 반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스티커 있죠. 8만 스티커 이상 오더를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왔어요. 8만 개가 원래는 450파운드인데 아주님은 전화해서 좀 맨날 우리가 옷 아니고 좀 싸게 좀 안 되냐? 그러니까 297파운드 해주더라고.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요. 스티커가 그냥 스티커가 아니에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북 어드레스를 넣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들 좀 복음을 들으라고. 여러분 이제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복음을요 과격하게 전해야 돼요. 예? 강하게 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보세요. 이 죄도요 강력합니다. 죄가 얼마나 센지 몰라. 죄가 이 센 죄를 갖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복음을 갖다 강력하게 전해야 돼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세요. 예? 복음을 심으세요. 심으셔야 돼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이 어떤 씨앗이라고요? 살아있는 씨앗이고 영원하지 없어지지 않는 씨앗이래요. 살아있는 씨앗이고 영생하는 씨앗이에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이라 그랬는데 그걸 뿌리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뭐라 그랬죠? 예?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라고요? 발이래 발. 입이라 안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많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랬어요. 야, 발이래. 전들이를 도는데 발이 움직여야 돼. 이 발이 움직여야 돼요. 예? 전도는 발로 하는 거예요.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 보면은 가라. Go into all the world. Preach the gospel. 전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목금토 있죠. 마지막 매월 마지막 목금토. 가까운 데는 1박 2일, 먼 데는 2박 3일. 아마 더 멀 데는 아마 4박 5일, 뭐 일주일도 될 수 있어요. 영국 전역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가요? 걸으는 거예요. 그 평균 2만 보씩 걸었더라고요. 하루에 10km씩 걸었어요. 10km. 건강해서 좋더라고요. 야, 전도하면 건강합니다. 아마 옆 사람들 이 사람 전도하면 건강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전도. 예. 전도하면 건강해요. 전도하면은요 몸이 싹 빠습니다. 여기 뱃살이 들어가요. 뱃살이. 은주 사모 그러다 야 전도하니까 뱃살이 들어가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뱃살 들어가기 전도해. 뱃살이 들어가요. 전도해보세요.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또 영원한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심으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말을 읽고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거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000명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더라는 겁니다. 3,000명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 심는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은 심으면은 4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어요. 4종류의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4명 중에 1명만이라도 구원되면은요 아주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전 세계가 78억이라 그러는데 4분의 1은 몇이에요? 거의 한 2억? 20억? 20억만 거듭나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영국이 지금 유럽에서 예수 그래도 잘 믿는다는 나라가 영국인데 240만 명. 매주일마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도 안 돼요. 3%.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겁니다. 내 영혼한테도 심고 남한테도 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말씀 씨앗을 갖다가 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것은 심는 삶. 근데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 주는 삶. 물 주는 삶이 뭐라면요, 성경 공부했대. 성경 공부. 말씀을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대.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살아있는 말씀을 심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면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전도 안 하면 내가 화를 받습니다. 화를 받아. 바울이 그랬어요. 야, 한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한테 화가 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한테 화가 됩니다. 예? 예? 그게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한테만 해당돼요. 저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심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심으면요, 때가 되면 거둡니다. 때가 되면 거둬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는 거예요.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어제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옆집에 이제 소포들이 다 있어요. 이 스티커 소포도 있고 옆집에 소포가 있어서 막 녹해도 대답을 안 해. 재밌으니까 왔어. 보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루마니아 사람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8살이나 7살 먹은 것 같아. 근데 애가요, 손 있죠? 어렸을 때부터 손을 갖다가 다 넣는가 봐, 입속으로. 장애요. 오른손이 다 들어갔다, 왼손이 다 들어갔다. 이야, 입이 큰 게 아니고 아직 맨날 이렇게 했던 게 그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 손이 얼마나 침이 묻어 있어요. 내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거 내한테 이상한 일 생기면 이거 전도할 분위기로 내가 하니까, 야, 이 사람 전도하는구나. 아들을 손 잡았는데 손이 엄지 차요. 근데 손 잡고 안 나죠. 그래서 내도 안 났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치료해달라고. 엄마가 감동을 받더라고. 그 더러운 손, 침이 질질 흐르는 손을 갖다가 막 내 손을 잡으면 손을 안 놔주고 내도 같이 꽉 잡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집 앞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집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감동받으려고 엄마한테 복음 전하니까 엄마가 또 예술 영접하네. 복음이 그거더라고요. 말씀 심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그러지 마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 붙여주는 영혼이구나. 내 평생에 손 전체가 침이 묻어있는 손은 내 평생 처음 봤어요. 두 손 다. 아름다운 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 손이. 그 영혼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꼬마한테. 엄마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뭐 내가 했다는 것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영원하신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딱 줘요. 그러면 어쩔 때는요, 차 타고 다니게 하다가 또 줘요. 어쩔 때는 뭐 걸어가다가도 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0명에서 30명한테 이렇게 전도를 주고도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씨앗을 심는 삶을 살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씨앗을 잘 심으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씨앗을 잘 심으십시다. 심으세요. 저 사람이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옥토밭은 여러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심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심는 사람은
돌밭에다 심을 수도 있어요. 가시밭에다 심을 수 있어요. 길가밭에다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세요. 개간하는 것은 하나님 하세요.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이 지내고 하거든요. 45명이 코로나 전에 지냈거든요. 45명 중에서 13명이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보니까 딱 4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야, 이거가 녹투밭. 4분의 1이 예수 믿고 뒤집어지고 변화받잖아요. 45명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은 13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으로 들어가고 회복이 되고 정상인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구가 평탄하다는 사람이 3명 나오더라고요. 3명.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지구가 평탄하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보내줘가지고 이거 막 말로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요. 이들을 어떻게 박살낼까. 이거 아주 막 강력한 진이에요. 자기 생각이 잡혀 있거든요. 기본 기초 과학을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이 영원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대. 내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영혼육이 찔러움을 받아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력이 쪼개짐을 받아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잘 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내가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내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이 말씀 앞에 잘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는 믿음에 성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십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내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심을지어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밭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밭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 밭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밭들을 개간해 주시고 아버지 돌밭길, 길가밭길, 가시밭길들이 개간이 되어서 성령으로 개간이 되어서 말씀으로 개간이 되어서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들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에 거쳐서 해야 될 일이 1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만을 다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느니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6길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 묻는 손을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드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셈이 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더니 모든 심을 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들이 복을 받아서 특별히 모든 밭들이 옥토밭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심는 그런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면서 우리 헌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장 찬양 준비하셨어요?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요?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기는 시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극히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나라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주의 권속들 위해 또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깨끗함 받고 뭇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의 모든 범사 위해 또 우리 현지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영국과 유럽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됐겠죠? 잠깐 앉으시면 처음으로 내가